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우리가 주연절 5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의 분기점이 되기도 하였고,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 완전히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십계명의 삶에서 이제 팔복의 삶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율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 더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리고 율법을 아우를 수 있는 이 응축된 10가지의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십계명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보다 더 성숙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계명, 이 8가지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의 첫 번째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전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리석고 어렸을 때에 주어진 계율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삶에 주어지는 자세.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은 우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몇 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고 몇 교시 수업을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또 어떤 제약이 따르고 다음 학년 진급이 보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과정 이렇게 가게 되면 특별히 교수님이 이 시간을 정해서 공부해라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공부할 거리를 찾아서 공부해야 되고, 부족하면 밤을 새서라도 그 학습량을 채워내야 그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 맞춰서 주어지는 법률이라는 것이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로운 단계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팔복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우리 팔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학교 가는 법이나 대학원생들 출석일수 채우는 거나 똑같은 내용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둘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 십계명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4번째 규정, 우리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공휴일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람들과 관련된 이 내용 중에서는 첫 번째, 이 안식일, 어떤 사람은 4번째 규정까지를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번째부터 사람과 관련된 규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4번째 규정의 이름이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공휴일법인데,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씩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을 사람과 관련된 법 중에 제일 먼저 주셨을까? 부모 공경이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보다 왜 더 선행하여서 먼저 주셨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 현주소,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나와서 자유인이 된 첫 번째 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 소속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유인으로서의 자격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휴일법의 핵심입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주인이 오라고 하면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야 되고, 늘 죽기 직전까지 노동하다가 몸이 상해 죽거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노예의 삶의
패턴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법 이외에 첫 번째 법으로 주신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의 노예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므로 7일에 한 번쯤은 무조건 쉬라는 것이죠. 이게 자유인들이 누릴 특권이자 자유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팔복 모두 죄에서 놓이게 되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십계명에서 팔복으로 넘어갈 때 질적인 그런 어떤 완성도, 더 성숙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의 10가지의 규정 내용을 잘 이제 의미를 따져보면 수동적인 금지 명령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내용을 면면히 따져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그리고 참여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 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려면 그냥 수동적인 태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고난을 감내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법, 이 팔복의 법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차오르는 기쁨과 감사로 능동적으로 참여적으로 반응해야 지킬 수 있는 법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적인 행동을 넘어서 이제 마음으로부터 진동하여 마음으로부터 샘솟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법이 바로 팔복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없이 외형적인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정도 규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 이 심령으로부터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더 이상 이 율법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만 우리 팔복의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복의 내용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이 무거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로또가 왜 안 망하고 계속 잘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하면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만 노력하면 내 죄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는 좀 더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착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상태가 아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복 있다 말한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죄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안 하는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 복받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도 유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난의 문제에 맞닥뜨린 자가 이 고난의 문제를 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이 경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여기에 해당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고 내가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는 소금과 빛의 사람들, 소금과 빛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비유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금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온유한 이 마음의 상태, 마음의 성질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상징물이고요. 이 외적인 삶,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빛의 삶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외적인 성질, 외적인 삶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소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LED 등불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소금, 예수님 당시의 등불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달한 시대 속에서 이 왕소금, 맛소금 이런 정제염, 녹으면 아무것도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그런 정제염을 생각해서는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어서 길바닥에 던져지는 소금을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돌덩인데 소금이 박혀 있는 상태. 사해는 해수면에서 400m 낮은 땅이고 저 갈릴리 호수의 물, 저 요르단에서 흐르는 물들이 다 모여서 그 증발이 이루어지고 그 높은 염분이 이제 고스란히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돌과 바위에 염분이 녹아든 상태. 그래서 이 사해바다 인근에서 돌덩어리 암염을 캐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소금을 사면 저 암염, 이 소금이 박혀있는 돌덩어리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주부가 저걸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면 큰 다라이에다가 이제 저 돌덩이를 놓고 하루 이틀 사흘 우려냅니다. 그러면 그 물 자체가 소금물이 되고 소금물을 퍼다가 밀가루 반죽도 하고 간도 하고 여러 양념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덩어리가 이제 소금 염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냥 돌덩이만 남거나 혹은 다 바스러져서 흙이 바닥에 고여 있는 상태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돌덩어리에서 소금 염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가 맛을 잃은 소금 돌덩어리고 그것은 이제 잘게 부수어서 가축 사료에 같이 뿌려서 미네랄을 공급하게 하거나 그냥 길바닥에 뿌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잘 생각해 보면 이 개념 자체는 이제 알겠어요. 아,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큰 다라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큰 그릇에 담긴 이 소금 덩어리는 돌덩어리는 언젠가는 이 소금 성분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비유가 합당합니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길바닥에 버려질 이 맛을 잃은 소금 덩어리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라는 예수님의 말에 맞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제 자, 세상 속에 살면서도 짠맛을 유지하는 소금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염분을 계속 빼앗아 가고 우리로 화가 솟구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뺏어갈 텐데 우리의 염분을 뺏어갈 텐데 어떻게 세상 속에 살면서도 짠맛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등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의 비유는 외형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등불을 밝혀놓으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도 하였고 우리가 흔히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분명 예수 믿는 게 맞는데 회사 가서 일하기 전에 성경책을 쭉 펼쳐놓고 성경을 몇 장 읽고 이제 업무를 시작한다거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데 일요일에 어디 뭐 회식한다고 등산 가자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데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는 전혀 이 소금의 맛도 안 나고 이 빛의 아름다움, 빛의 광명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조금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또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은 다 떠넘기고 요리조리 싹싹싹 빠져나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사람들 온갖 불법과 부정은 다 저지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들 빛의 모습은 띄었으나 전혀 빛의 영향력은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좀 부끄럽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등불의 비유도 잘 살펴보면 저 종지 안에 담긴 기름이 다 고갈되면 등불도 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한정 기름이 공급되는 장치가 없는 한 저 등불의 불도 언젠가는 꺼질 것이라는 것이죠. 어둠이 더 강할까요? 저 조그만 등불이 더 강할까요? 결국 어둠에 사로잡히게 될 저 등불 어떻게 저 등불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그 비추는 빛의 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받지 아니하고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향기를 어떻게 뿜어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암염이 계속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등잔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한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우리가 흔히 그 이름을 부르는데 보호하신다는 보자이고요. 해라는 말은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희한한 거죠. 야, 저 소금 돌덩어리는 이 물속에 넣은 지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는데 여전히 짠맛을 내는구나. 저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저 등불은 켜둔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 등대 종지 안에 무한히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가? 그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는 사람이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서 묘사된 율법과 신약의 은혜와는 공존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예수님도 즉시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율법을 끊어내 버렸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단 중에는 마르시온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곰곰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좀 거추장스럽고 성질도 좀 괴팍한 것 같고, 그러니까 구약은 탁 잘라내 버리고 신약의 예수님만 믿읍시다.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이단 운동들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었다는 것이죠. 현대에는 이 대전 지방 중심의 이 구원파 이단,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막 대규모 운동장 집회 하잖아요. 또 뭐 세모 스쿠알렌 뭐 이런 수많은 또 사업체를 경영했었던 그런 구원파도 있고요. 구원파가 3-4종 정도 되는데, 이들의 핵심 교리는 뭐냐면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삶과 구원 자체를 분리해내는 아주 심각한 교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이단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 의롭고 바르게 산다, 16절에 착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의 은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가 또 하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언가를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신혼부부가 있다고 봅시다. 오늘 신혼부부도 우리 이제 2부 예배 참석하신 분이 계신데, 신혼부부가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됐어요. 동사무소 신고도 하고 이제 완벽하게 누가 봐도 명실공히 부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부부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랑이 유지가 됩니까? 우리는 동사무소의 부부관계이므로 우리는 절대로 바람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딴 생각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관계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설거지하지 않으려고 서로 법적으로 딱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인가 요일별로 나눠놓고 조금이라도 내가 덜 하려고 애쓰는 관계, 그 부부관계가 오래 건강하게 잘 지속이 될까요? 아니죠. 무한한 사랑이 부어져야 내가 어떻게든 더 사랑하고 설거지도 하나라도 더 하려 하고 더 배려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계속 넘쳐야 그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는 내가 내쫓을 거야. 그런 엄포를 가지고 부모 자식 간이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벽하게 녹여내야 그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목숨으로도 내가 아깝지 않은 사랑을 줄 수 있고 정말 내 받은 사랑을 효를 다해서 다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작용이 들어가야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는데 반드시 이 번데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애벌레가 이 나무 줄기를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 다닐 때 우아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저 번데기 안에서 과학자들도 아직 명확하게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답니다. 저 안에서 완전 액체화된 용융작용을 거쳐서 정말
본질이 다른 존재로 완전히 변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율법, 정말 거추장스럽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그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가? 철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랑의 노력으로 저 애벌레는 나비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구조적으로 분자 구조가 같다고 하죠. 그런데 땅속 깊은 곳에서 550도의 고온으로 또 1제곱인치당 72톤의 강한 압력이 주어지면, 오랫동안 주어지면 석탄이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변화된다고 하죠. 저 놀라운 압력과 고온을 견뎌내는 것을 통하여서 분자 구조가 단단해지고 투명해져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석탄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가해진 고온의 고압의 그 놀라운 사건에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구원받았는데 고치와 이 석탄이 받은 그 압력,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그 만남이 거룩하게 이루어진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만, 가식적으로만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고난을 겪으며 성령님과 더불어 그 고난을 이겨내신 성도님들, 그 사건을 곰곰이 묵상하며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성령님이 과연 어디 계셨는가?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마치 애벌레가 이 번데기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 고난,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께 대화를 요청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죠. 그때에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는 녹아도 염분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암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밝히고 환하게 만들고 어둠을 물리치는 이 등잔의 역할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이 생명의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100명이 모였다면 100개의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내 염분이 다 빠져버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다거나 하룻밤 만에 이 기름 종지가 다 비워져 버리는 그런 등잔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끊임없이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충전하여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친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쳐올 때에 성령님께 나아가 끈질기게 붙잡아 기도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새롭게 채워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